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인 것이지요. 나중에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성정을 생각할 때 더 놀라운 것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단 있고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함으로 알지 못하고 떠난 이것은요, 굉장한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열방의 어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라시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만들어서 팔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하란 땅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족의 출신이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이 땅을 지배하는 유일한 한 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가는 중인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요, 지금 여전히 창세기 12장에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을 읽으면은요,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마치 새신자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추적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아브라함이 드린 첫 인생 예배, 이렇게 정해봤어요.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란 땅을 떠나서 도착한 세겜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특별히 성경은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오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이 드린 첫 인생 예배라고 했는데요. 자, 인생 예배라는 표현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흔히 경기를 하는 사람이요, 스포츠 경기에서 평소에는 굉장히 부진하던 선수나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선수가 뜬금없이 맹활약을 펼치는 경기를 두고 이르는 말이 바로 인생 경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요, 인생 예배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 매칠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인생 예배, 새로운 예배를 매일매일 인생 예배처럼 드려야 되거든요. 매 주일 예배가 새로워야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게도 특별한 예배의 경험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예배를 경험해보고 있었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 중요한 순간들, 예배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 예배, 첫 인생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결단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전라북도 고창군 행정면 하남에 있던 그곳, 저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40년도 훨씬 넘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저희 누님이 개척하고 있었던 첫 교회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가 아주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요. 그날 저녁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주님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날 이후로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그날은 저에게 인생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인생 예배가 이 첫 단을 쌓은 이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반응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세겜 제단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은요. 창세기 12장 7절에 먼저 세겜 땅에 이르러서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연이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모리아 제단을 쌓게 되지요.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말씀을 듣는 그 마지막 제단의 현장으로 우리가 모리아 제단을 알 수 있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예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제단을 쌓았던 네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들이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아브라함이 드린 첫 제단인 이 세겜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과 7절을 우리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지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디로 가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가라 했더니 원래 아버지 테라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왔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역사하신 겁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나 놀라운 우리 가정의 역사를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현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의 현장인 것이에요. 이미 아버지 데라부터 가나안으로 오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떠나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 세겜 땅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현장인 것이지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해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곳에 단을 쌓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바치고 그 동물을 태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서의 그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현장,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요, 단을 쌓고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시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게 하신, 하란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I will give you this land. 사실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계속해서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I will curse, you will be blessed. They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지금 계속해서요, 미래형을 쓰셔서 우리 이제 한국말에는 그 미래형이 자세히 나왔지 않아서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첫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첫 제단을 쌓았던 이 곳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모레라는 곳에서.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2장 우리에게 특별히 세겜 땅 모래에 이르렀는데 그냥 거기 온 것이 아니고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첫 제단을, 첫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세겜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인생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도 은혜 가운데 알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겜 땅은 어느 곳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겜 땅은 예루살렘에서 65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자,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요.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이 세겜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겜의 서쪽엔 베델이 있고 세겜의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요, 금방 저희들이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처음 언약을 받고 단을 쌓은 곳이에요, 먼저는요. 두 번째로는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요, 이 세겜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한 대로요, 요셉의 뼈를 여기에 묻으라고 합니다. 세겜 땅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묻은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세겜이 야곱의 매장지이며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땅이라고 설교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왜 정확하진 않냐면 사실은 야곱이 이 땅을 샀어요. 야곱이 이 땅을 산 거지. 네. 아브라함이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샀다고 나와요. 그렇다면은요, 저희들이 이것이 틀린 말일까요? 그러면 스데반이 잘 못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 땅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처음으로 지금 잃은 땅에서, 그리고 잔을 쌓은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15년 정도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 천막에서 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천막에서 거하면서 나눴던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15년 정도를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야곱은 충분히 숙지했을 거예요. 세겜 땅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삼촌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이 세겜 땅에서요. 세겜 땅에서 처음 단을 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가져왔던 이방신들을 다 덮어버리고 묻게 되는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땅이 세겜 땅이었던 것이죠. 그 중요한 땅이니까 야곱에게도요, 네 뼈는, 너의 뼈는 어디에 묻어라? 세겜에 묻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제로 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요, 여호수아도 이 세겜 땅에서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강변하면서요, 그 세겜 땅에 어떤 일을 하느냐, 세겜 땅에서 거기에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기억하고 돌을 세워서 내가 너와 나는 모든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여호수아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세겜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지금 세겜 땅에 베델로 가서 야곱이 예배하기 전에, 단을 쌓기 전에 이 세겜 땅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가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도요, 이 세겜 땅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세겜 땅이 저희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왜 또 중요하냐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리 나무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금 야곱이 그 모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묻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겜 땅을 기억하면요, 즉각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나무가 무엇이냐?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나무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거 비슷한 상수리 나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테레벤이라는 나무가 원래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비슷한 나무가 참나무과의 상수리 나무가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나무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세겜 땅과 함께 항상 기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러 장면에서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겜 땅과 함께 이 상수리 나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안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인생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요. 의도적으로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에 가장 많은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가장 흔한 나무가 상수리 나무인데 그렇지만 굳이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저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이어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갔을 때도요. 특별히 기억합니다. 이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한다고요. 사실 이 상수리 나무는 흔한 나무에서 어디든 있는데 계속 연이어서 이 창세기 기자는 계속해서 상수리 숲에 이르렀다고요. 이 상수리 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창세기 14장에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다는 이야기로요. 지금 이때 이야기를 마므레는 에스골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에게 동맹한지라. 자, 지금 창세기 14장에도 상수리 숲을 근처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지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요. 또한 여기서도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앉아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의미길래, 어떤 나무길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상수리 나무가 무엇이기에 거기에서 살고 묻히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평생을 상수리 나무 중심으로 살았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겜 땅에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종들이나 모든 자기 부인들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게 상수리 나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 8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사람을 장사하는 일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세겜 땅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여호수아서에 또 나오네요. 자, 그렇게 바로 돌을 세우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우고 나서요. 지금 여호수아가 온 백성이 선포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고 선포하는 그 현장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자, 기드온이
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던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수리 나무가 주는 것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현장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도요. 압살롬도 이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에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칼에 죽는 장면도 나오고요. 자, 성경은 왜 계속해서 이 상수리 나무를 강조할까요? 이 사울도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혔다고 사울이 죽고 나서 가족들과 묻힌 장면도 나오고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상수리 나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상수리 나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중요한 세겜 땅이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그 중요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자, 여호와만, 너와 내 집은 우리 모두는 여호와만 바라보자, 여호와만 따르자고 선포했을까요? 세겜 땅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왜 상수리 나무가 항상 함께 있을까요? 자, 이 세겜 땅은요, 아까 말씀드린 세겜 땅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면은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어깨, 짐을 진 자, 무엇이 생각나세요? 지금 왜 세겜 땅과 상수리 나무는 항상 같이 봐야 되냐면, 그래야 열려요. 뜻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겜 땅의 뜻이 어깨, 짐을 짐이란 뜻이에요. 근데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냐? 네. 아까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흔한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흔한 나무인데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가장 흔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나무는 가장 흔했던 상수리 나무로 만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세겜, 이 세겜의 뜻은 어깨, 짐진 자. 네. 상수리 나무가 함께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요, 이 구약의 세겜 땅의 예표는, 지금 상수리 나무의 예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지요. 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자, 복음적으로 지금 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죽고 묻히고 이 상수리 나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 그 상수리 나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성경을 저는 지금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고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흔한 나무인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제가 감히요, 지금 아브라함의 첫 제단, 이 세겜 제단을 아브라함의 첫 인생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은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고 그리고 그 동물을 불태워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기에 예배를 드린 것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인생 예배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땅을 주겠다고 그 약속의 음성을 들은 곳, 구체적으로 그 땅 위에서 드린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겜에서 드린 첫 예배는 진짜 인생 예배인 것이지요.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누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텐트에서 15년을 지냈으니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했던 야곱이 그 모든 자기의 라반에서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먼저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실제로 산 곳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요. 지금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바로.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살지 않아요. 산 곳은 숲곳에서 살면서 거기에 울타리도 지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을 지은 만큼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있던 야곱은 그 땅을 삼으로 이곳이 영원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돼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요셉이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자기의 뼈를 세겜에 묻어라. 그래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드디어 와서 들어와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는 것처럼요. 그것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드리는 마지막 구절, 너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고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는 현장이 바로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의 예표가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재단인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예배드린 현장이 거기에 나온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예배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지금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단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요, 어떤 인생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아브라함이 쌓았던 4가지 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여행해 볼 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인생 예배는 언제 드렸는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옮길 때마다 4군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인생 예배라는 것이 매 주일이 사실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요, 경험한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계속 단을 쌓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행위도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단이 우리 예배거든요. 우리 인생 예배가 사실은 매 주일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요, 특별히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현장,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이 아마 여러분 모두 여러 현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면 아마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의 현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지금 너무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드린 첫 예배 그 현장이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요, 야곱처럼요, 요셉처럼요, 여호수아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도 우리 인생 예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예배에서 그 현장에 가서 첫사랑을 다시 끄집어내고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희들 모두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 그 현장에서 이곳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짐진자, 어깨, 짐진자라는 뜻을 가진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은요 우상 단지들을 그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왔던 우상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첫 예배, 첫사랑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 첫 예배의 현장으로 가는데 그거 십자가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요 야곱처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져온 모든 이 우상들을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와서 예배는요 십자가 아래에 와서 모든 우상들을 묻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온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묻는 현장이 오늘 주일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밑입니다. 그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그러한 역사들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므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세겜 땅으로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내 모든 죄악이 묻어지고 사라져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